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 3월 25일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이곳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고난의 길을 끝까지 참으시며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이곳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본을 받아 인내하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시간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엘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또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이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평안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소망이 넘치는 능력의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림 찬양대의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대의 모든 가사의 고백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는 귀한 찬양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3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5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두 절이므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음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5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이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의 팔이 우리를 또한 안보하시고 안위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또한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1구역 김미선 집사님의 시어머니께서 별세하셔서 교회 문자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내일 먼저 입관 예배가 내일 아침 9시 반에 출발해서 10시에 경희의료원 303호에서 있겠습니다. 또 발인도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바라보며 묵상하면은 그 십자가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는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하면은 위로의 능력이다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사람에게서 받는 위로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중에서 신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방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신방은 병원 신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장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축하해주고 기쁨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찾아가서 위로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목회 사역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점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병원에 계시는 환우분들은 이 잠깐 만나는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구약 본문에서 이 다윗과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이 나옵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고 자신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국가의 영웅이 그리고 왕 다음의 군대 장관을 했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하니까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내려가서 그에게 갔고 또 22장 2절에 보면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병문안을 가듯이 이제 다윗을 위로하려고 갔을까요? 원래 권력도 가지고 있을 때야 사람들이 찾아뵙지만은 권력이 없어지고 나면은 사실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위로라는 것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한 사람이 그래도 몸이 좀 덜 아픈 분들이 그래도 병원에 가서 환우들을 또 만나고 무엇이라고 전해드리면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다윗을 위로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처음에는 다윗의 가족들도 있긴 했지만 2절에 보면은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환난을 당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빚을 져서 쫓기고 있고 억울한 누명을 당하여서 소외받고 무시받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갔다라는 것은 다윗이 망했다니까 다윗을 위로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윗을 만나서 위로받기 위하여서 다윗에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제목이기도 하지만 심리학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상처를 경험한 사람은 그 상처받는 다른 사람들을 동일하게 위로해 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핵심인 같은 마음을 가지는 공감의 개념을 잘 담고 있는 문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가 있는데 병문안을 온 사람이 웃으면서 괜찮아요, 힘내요라고 이렇게 말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같은 경험을 이야기하면 저도 이 수술을 사실을 받아봤어요. 혹은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께서 이 수술을 받아보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힘내세요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은 환자는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처를 입었던 사람이 지금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겪어봤어요. 저도 당해봤어요. 라고 그렇게 본인이 과거에 경험했던 아픔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많이 진정이 되죠. 그런데 더 대단한 위로가 있습니다. 어떤 위로냐면 옛날에 상처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똑같이 상처받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은 환자가 환자를 위로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로받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 400명 가량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환자들입니다. 이 환자들이 누구를 찾아갔느냐? 다윗이라는 다른 환자를 찾아간 거예요. 자신들의 고통을 위로받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버려지고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살다가 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다윗이라는 대단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목숨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윗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았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둘람 굴에 혼자 들어가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400명이 같이 몰려와서 아픔을 서로 나누었을 때 나만 억울하고 나만 답답했던 것은 아니구나 라는 그러한 공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와서 다윗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다윗은 또 반대로 모여든 이 사람들 때문에 위로를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과연 다윗의 무엇을 바라보고 모여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위로받기 위해서 한 번은 다윗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찾아가서 같은 처지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찾아가서 한 번 보고서 그냥 돌아왔던 것이 아니라 다윗을 지도자로 섬기고 따르면서 계속 함께 지내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다윗에게 모여든 근본적인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라는 어떤 불쌍한 사람을 한번 만나가지고 자신과 같은 처지를 위로받기 위해서 그냥 만난 그러한 만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 전통에서는 어떤 사람이 권력을 누리다가 재물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다 잃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윗은 잘은 모르지만 이 권력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렸으니까 구약적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400명의 그 눈에 본 다윗, 그들의 눈에 보이는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보였냐 하면은 상황으로 보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지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을 만나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400명이 모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400명이 다윗에게 찾아간 이유는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을 함께 동병상련하면서 인간적으로 위로받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 위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위로입니다. 한번 만나보고 좀 시간이 지나면 똑같구나 하면서 위로받고 그냥 집에 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였던 이유는 다윗이 이러한 절망적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을 자기들도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다윗 같으면 이제 인생이 끝났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기도하는 다윗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있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이러한 참담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나도 그렇다면은 지금 저 다윗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0명은 끝까지 다윗과 함께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이 말하는 위로와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위로에는 동병상련 같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공감만 있어요. 공감만 있는 것입니다.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리고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드냐? 그렇게 엉엉 울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위로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위로라는 것은 둘 사이의 위로가 아니라 철저히 그 사이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병상련이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중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나도 고통 중에서 다윗이 만나는 저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내가 살 힘을 얻고 살아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와 상황이 똑같고 나와 처지가 똑같아서 엉엉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만나고 매달리고 붙들리는 그러한 삶을 볼 때 나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도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만나봐야 되겠구나. 그 상황을 해결한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위로를 얻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정신교회가 기쁜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원통한 자들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원통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정말 세상에서 답답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천국을 만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이러한 천국을 원해요. 세상은 언제나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다 기도 제목으로 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신 천국은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우리 정신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400명이 모여들었는데 이 400명이 나중에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된 후에 핵심적인 신하 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은 아름다운 상태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또한 고통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왕이라는 것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육각형의 별이 있습니다. 그 육각형의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별을 이스라엘에서는 사실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별은 승리와 정복으로 그 빛이 빛났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별은 핍박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빛나기 시작했던 별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래 정체성은 강력한 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 모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러한 모임에서 다윗이 시작했던 그 이스라엘이 그 정체성이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신약에서 이어져서 고통받는 메시아의 개념으로 신약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중간에 정치 지도자들은 바리새파들은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다윗의 별조차도 원래는 미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자들이 모여서 시작했던 것이 바로 다윗 왕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다윗과 함께하였던 이 400명의 이 아름다운 모임은 신약에서 이 교회의 모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신약의 교회는 다윗 시대와 너무 다릅니다. 신약의 교회는 핍박과 고난만이 계속해서 300년 이상 이어지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못했고 고치지 못할 스스로의 질병도 가지고 있었고 가족도 없고 삶 전부를 교회에서 쏟아붓고 노년에는 편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자처해서 감옥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순교의 길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그래도 고통의 시간이 끝나면 왕으로 세워지기라도 했지만 사도 바울의 모습은 한 번도 나아지는 삶이 없이 계속해서
고난에서 더 깊은 고난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보면은 안쓰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한 그러한 모습이겠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기를 자신의 그렇게 고난받는 모습이 민망한 모습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같이 성경책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이 우리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바울이 받는 환난은 저 멀리서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안쓰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쓰러운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오히려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은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이구나 하면서 공감도 되고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안타까움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동병상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이 위로라든가 구원이라든가 이 두 단어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바울과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보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 속에서 주님 만나서 위로받고 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바울이 고난받고 있구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우리도 그래서 위로를 받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1장 6절의 후반부에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앞으로 고린도 교회도 이 바울이 받고 있는 것 같은 고난을 결국에는 받게 될 건데 그때는 그들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고 그 고통 속에서 위로를 받아가지고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미리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든 일을 당하면, 삶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교회에 갑자기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마음이 답답하고 또 사람들 보기에도 마음이 무거워서 교회와 점점 멀어집니다. 몇 주 또 쉬다 보면 계속해서 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가장 크신 능력은 상황 자체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셔서 살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 교회에 와서 자랑하는 것도 어떤 것을 자랑해야 되느냐? 나의 상황이 해결되었다가 아니라 나의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금 나를 위로하고 계시고 나를 만나 주신다. 이것을 교회에서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다면은 나는 지금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그냥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한 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이냐? 높은 자리, 많은 물질,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자랑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본질적인 자랑은 무엇이냐? 아직은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고 길이 막힌 것 같지만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계신다. 나를 만나 주신다. 그래서 나는 살아간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온다. 이것이 바로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때도 우리가 간증하시는 분들 오면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하지만 더 은혜로운 건 뭐냐? 나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어 계신다. 그래서 나는 힘을 내어 나는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간증은 옛날에 무엇을 하셨다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현재의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존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현재 지금도 힘든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현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간증하는 것입니다. 병이 낫지 않았지만 병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더 큰 것도 기도해야 돼요. 더 큰 것은 무엇이냐? 병이 아직 낫지 않았지만 병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 돈이 아직도 부족해서 이제 살 길이 막막하지만 그 돈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 미래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지만은 미래의 모든 불안을 뛰어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이러한 간증을 하기로 합니다. 이러한 간증을 하는 사람이 승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승리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승리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탄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속삭입니다. 너의 상황을 봐. 아직 이 모양이잖아. 이 정도는 해결되어야지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문제 자체에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문제는 매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문제에 매달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신 이유는 놓고 기도하라는 거지 그것에 매달리라고 주신 것은 아니에요. 매달리지 않고 그 문제를 넘어서는 사람이 문제는 가지고 있지만 승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문제 빨리 해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면은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해결하는 것 그 자체만 가둬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해결하지 못해서 해결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또한 넘어서는 기도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할 때 그게 기적이에요.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만나서 저 위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어떠한 세상의 기준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시켜서 이룬 사람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질 세계에 갇힌 거예요.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상황을 승리한 사람, 상황을 승리하고 해결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승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증이 우리 정신교회에 있기를 원해요. 또한 이런 간증이 우리 교회 밖으로도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어렵게 살아도 300년 이상 동안 한 번도 자유를 가져보지 못하고 대의 대를 이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핍박받고 죽어 나갔지만은 그래도 결국에는 로마 전체를 믿게 하고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게 했습니다. 그 300년 동안 핍박받던 시기는 그들에게 패배의 시간이 아니라 승리의 시간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 어떻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처음에는 손가락질하고 정신이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마음이 이상하다 뭔가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계속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맹수에게 또 칼의 이슬의 현장에서 나갈 때에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이 처음에는 놀리다가 나중에는 본인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본인도 믿게 되었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상황이 지금 죽을 상황인데도 어떻게 저 사람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라는 그 역사 때문에 로마가 국교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위로의 능력이에요. 세상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능력이에요. 이 치유하고 살리는 것은 물질 세계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되어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승리한 사람이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교회 이러한 위로의 간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간증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기를 원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본문에서 은사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베풀어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보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한다고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상대방은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와 그 사람의 상황이 다르지 않다면, 나와 그 사람의 상황이 정말 처지가 비슷하다면 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아뢰고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은혜를 나누고 은혜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위로로 세워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결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간증을 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100점이에요. 기도 제목이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난 위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거는 1000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서로 나누고 있다는 거. 그거는 1000점이 아니라 만점이에요. 교회 전체가 위로에 넘치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니까 그렇죠. 더 위대한 것은 무엇인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가 위로의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가 보이는 분들을 계속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저 성도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힘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로 연결되어 있으면요, 이것은 진짜 제일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이제 교회라는 것이 자꾸만 이게 무엇인가 친목단체가 되는 것 같고 무엇인가 위로함을 받으려고 모이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정에 넘치는 사회다 보니까, 정을 중시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기대게 되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지만, 그래서 사람에게 위로를 받기로 합니다. 상처받았다, 힘들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을 바라보니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상대방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어야 됩니다. 나는 위로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위로를 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정신교회 함께 하셔서 서로를 다 위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위로가 넘치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건강도 좋지 않고 하지만 우리는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는 목적의 최종 목적은요, 이 은혜가 넘쳐서 이제 위로가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 서로가 기도하는 목적의 최종적인 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위로만 받고 야 끝났다, 해결되었다,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는 이야기죠.
감사라는 것은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는 것도 해결된 다음에 드린 것이 감사 예물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하게 되면서 마지막에 기도까지 받으니까 내가 어떻게 되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적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간증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의 결과다 생각하지만 이것은 더 큰 기적이에요. 그냥 위로만 받는 것도 대단하지만 위로를 넘어서서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하지만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은 한 개도 없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로 넘쳐나서 감사가 넘쳐난다면 이거만큼 큰 기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위한 기도로도 할 수 없어요. 오늘 기도의 내용처럼 서로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저분이 하나님 더 만나서 위로만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까지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면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적인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사였지만 의사로서 그 고결하게 저 세상 위에서 환자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아주 인간 세상의 가장 아래 바닥까지 내려와서 친히 또한 상처까지 입어가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지금도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우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도 않은 것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나의 삶에서 위로함의 경험이 넘쳐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황의 해결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시는 능력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어떤 분이 간증을 했는데요. 병원에서 처음으로 전도를 해봤대요. 병원에서 전도를 해봤는데 전도가 되더래요. 같은 처지에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같은 상처를 입었고 같은 치료를 받고 있지만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당신도 만나보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마음의 천국이 열립니다. 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복을 전하고 치유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상황과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갇히지 아니하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신비로운 은혜를 전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분명히 해결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의 문제만 바라보며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해지는 가장 능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위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받은 바 그 위로로, 그 위로의 상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그 큰 능력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 주고, 우리 정신교회 모든 공동체,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서로 전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신앙의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저희들이 인생의 어려움 자체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그 어려운 문제들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의 문제들 안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저희들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장 고결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저희 일생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시니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함을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상황을 넘어서서 승리하고 있다라는 승리의 이야기가 넘치는 우리 정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이 삶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위로함을 넘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주님을 만났다는 그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상황을 넘어서서 승리하는 승리의 이야기가 넘치는 우리 정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신교회 많은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으로 아버지 병으로 고통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버지 고통을 받는, 그리고 또한 삶의 많은 문제들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며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정신교회 성도를 하나하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정신교회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서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정말 주님의 위로를 넘치게 받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감사가 넘치는 기적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정신교회가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신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아픔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픔들을 나의 아픔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 기도,
있도록 그러한 중보기도 거룩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신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아버지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들의 모든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승리하며 자유를 얻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중보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신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복을 빌며 하나님께 아버지 은혜 더욱더 충만히 받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귀한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가지고 있는 또한 상처들, 또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나주신 그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우리 자신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을 또 하나하나 돌아보게 하시고 다른 성도들의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아름다운 정신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어 우리 정신교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각자의 삶에 주님의 가장 큰 능력인 주님의 위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위로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께 향한 감사가 넘치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이 넘치는 새로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수요 예배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가 넘치고 평안함이 넘치고 주님의 아버지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또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그 위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가 넘치는 그 감사를 품고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모든 세상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며 이 상황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함께하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문제 가운데서도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넘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수요 예배자들의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들 위에와 또한 함께하는 모든 정신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